네,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초창기에 처음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필레몬 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노예제도나 신분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형제를 실천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이고 또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 입문반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을 알고 있었던 것들, 배우게 된 것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약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재 125쪽부터 시작하는 유다이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즘하고 끝나는 거가 무슨 사상 이런 거죠. 네? 그게 점점이 앞져 있어야죠. 이즘 하면은 어떤 것들이 사상 체계가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유다이즘이면은 이거는 그냥 앞에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주의. 그래서 앞에는 유다학과가 붙어가고 유다이즘, 이제 유다인들의 어떤 그런 사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세계사의 기초를 닦게 해줬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이원복 교수님의 만화책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유럽의 두 가지 그 사상 체계를 갖다가 헬레니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다신교적인 문화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거는 유일신 체계하고 이렇게를 두 개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나 헤브라이즘이면 뭐겠어요? 히브리에서 온 거겠죠.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어쩌면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서 조금 더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족이 이제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의 연합체로 이렇게 해나가다가 결국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고 어떤 성전은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제 어떤 신앙적이라던가 사상적인 그런 것들은 유다가 이제 주류가 된 거죠. 네, 최후 끝까지 살아남았던 남왕국이 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떤 이 헤브라이즘의 주류가 됐었겠죠. 예수님 시대는 사실 그냥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 시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대교라고 불리는 지금 그 종교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유다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그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유다인 공동체, 하느님의 뭐 이제 옛 하느님의 백성, 옛날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점으로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 유다이즘이 갖고 있던 믿음에서 이어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그 유다인 공동체 생활 영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특정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라면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조해야 돼요. 그 교회, 지역 교회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본 뒤에야 그 교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연구한다랑 마찬가지겠죠. 이제 어떻게 전래됐고, 그 당시에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뭐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교회가 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창출해낸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차원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창출한 본문인 그 문헌인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다이즘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되는 유다이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나름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보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유다이즘. 네. 자, 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교라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자신들은 그냥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네, 아무래도 다들 원래 예수님도 유다인이고 유다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유다교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갈라져 나갔는데 이게 배척당한 그런 분파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책 한 권 쓸 만큼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다교에서 우리가 이제 갈라져 나온 것이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스도교가 유다이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유다이즘 안에서 태어났고 유다이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유다교 공동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고 또 강력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연대 초세기의 어떤 것들 볼 때는 일단 그 시절 유다이즘을 두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되는 거는 기원 후 70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는 해예요. 그래서 70년 이전의 상황이라면은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이즘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다라면은 이 이후에는 성전이 없죠. 뭔가 유다이즘의 되게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없고 이제 각 지역 공동체에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이즘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직전, 뭔가 되게 그 밖에 큰 강한 적이 없다라면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겠죠. 그 유다교 안에서도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어느 파예요? 바리사이파하고 사두가이파하고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그 사람들 같은 유다교인데도 보면은 내세관이 달라요. 그렇죠? 네,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고 사두가이들은 그런 거 없다. 네, 죽으면 그냥 쇼홀이라고 하는, 사실 사두가이의 어떤 개념이 더 전통적인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난 우리 입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면서 더 으쌰으쌰하고 있는 뭐 열혈당원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그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겠어 하고 광야로 딱 이렇게 숨어 들어간 SNF파라던가 하는 뭔가 유다교를 기반으로 한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건 이후에 많이 또 정리가 돼버리죠.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어쨌든 기원 후에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라고 하는 이 대재앙이 밀어닥친 후에 이 적지 않은 분파들이 이제 역사 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원 후 70년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유다이즘은 이제 보다 통합된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이즘이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교회 형성에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0년 이전의 유다이즘에 대해서 뒤는 나중에 보고 70년 이전의 유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전 유다인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 그룹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때 유다인 사회는 여러 종교 그룹들이 난립하며 나름대로 정통성과 진정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다양한 종교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도 출발점은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옛날 그 성경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지금 뭐 신약이 쓰여지고 자시고 하지도 않았던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편지들은 좀 몇 개 왔다 갔다 했겠지만 복음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복음서가 막 시작되려 그랬겠어요. 아마 마르코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서 요 직전에 아마 쓰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이거를 못 겪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또 각자 그 다른 해석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경이 확정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유다교에서 정경이 확정되는 것은 이거 나오고서 73년인가?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73년인가 있었던 일이고, 그리스도교에서 성경 정경 목록이 확정된 것은 사실 먼 훗날인 트렌토 공의회 때입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 성경은 당연히 46권이야. 이제 주학 성경 그렇고 이거라라는 것이 그냥 관습적으로 있었던 거지. 땅땅땅 해가지고 성경 목록은 이겁니다 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되게 후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뭔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겠죠. 법에 뭔가 있다라는 거는 뭐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무슨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저 유다교가 정경 목록으로 채택한 39권만 구약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좀 가다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경과 같은 양식의,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외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전 바깥에 있는 그런 작품들 역시 다 읽히고 뭐 그거 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 다른 것은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어떤 중심이었다라는, 삶의 중심이고 본질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바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리고 이미 이즈음 되면은 지역 공동체 안에 회당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예수님도 복음 좀 선포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많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있는 회당 가서. 그래서 그 성전과 회당이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전은 뭐 사실 지난 학기에도 약간 어떤 식으로 망가지고 또 이제 새로 짓고 했는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긴 합니다.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고, 처음 성전은 사실 광야에서 지어진 그 성막에서 시작을 하겠죠. 처음엔 텐트로 지었어요. 이제 천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성막을 직접적으로 계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임금 때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 입문 시간 때 했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유다이즘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명절이 되면은 다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죠. 네.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어렸을 때 6월절 지내러 갔다가 가출한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하는 벙찌게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딱 남기셨던. 어쨌든 성전에 이제 늘 이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전까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하느님과 만남의 장소고,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하느님께서 용서와 계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곳이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성 안에서들 지난 학기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에서 주류가 되었던 이제 유다교의 중심은 당연히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북쪽은 자꾸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꾸 가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성소를 또 뭐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혼합주의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느님 눈밖에 났다. 물론 유다 쪽 그 역사학자들이 적은 거다 보니까 저건 잘못한 일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느님과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유일성과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은 돈이 모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역사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주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로데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은 다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예루살렘 북동쪽 지역의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세워졌어요. 지금은 마지막 성전에 헤로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서 지금 이슬람교의 황금돔 모스크가 그 자리에 딱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옛날 성전은 이제 하느님께 희생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을 본따서 만들었고, 그것을 대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서 솔로몬 임금 때, 다윗 임금 때는 네 할 일 아니야라고 했고 솔로몬 임금 때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예루살렘 수도와 그리고 왕국의 어떤 그 통일 왕국의 중심으로서 중앙 집권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솔로몬 왕 통치 4년이었던 기원전 967년부터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7년 정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60년에 완성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름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신생 국가였던 나름 이제 왕제 3대밖에 안 지났던 그 나라에서 어떤 뭐 자재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솔로몬 성전은 뭐 그냥 그 성전 하나만 달랑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의 여러 건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왕실 부속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되게 어떤 뭐 크기로 압도한다라기보다는 섬세하고 풍부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성전은 한 400여 년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이제 587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죠. 유다가 멸망하면서 587년인지 6년인지는 뭐 이제 책마다 다르니까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빌론 왕 네부칸네자르에 의해서 결국 파괴되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진 보물들, 기물들 이런 것들은 다 바빌론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됐죠. 자, 그리고 바빌론 유배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예언서들이 있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네, 예언자들만 나오는데 예지킬 예언자가 이제 그 활시 속에서 미래의 성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부활 반미사 때 이제 성수를 축성을 하고 나서 그 성수를 뿌릴 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는 물을 보았노라. 예. 그 얘기 나오는 그 환시 속에 나오는 그 기상적인 그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들 이제 훗날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새롭고 거룩한 성전의 예표로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바빌론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제국을 유지를 하기는 하는데 바빌론이 했던 것처럼 막 일단 섞어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새롭게 뭐 하겠다가 아니라 충성만 다하면 물과 빵을 갖다 바치면은 니들 살던 대로 잘 살게 해주고, 황제에게 충성만 하고 곡물만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바치기만 하면은 살던 대로 살게 해줄게. 그리고 예전에 바빌론이 이렇게 막 섞어놔서 이제 고향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 니들 원래 살던 대로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정책이었죠. 나는 관대하다니까. 관대한 페르시아가 이제 칭령에 따라서 바빌론 유배를 끝내고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이 파괴됐던 성전 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전을 짓기를 하고,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가 돈을 대줘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기원전 515 6년 5년 사이에 5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 때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지난 학기 때 말씀드렸었고, 좀 그 소박하게 이렇게 꾸몄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빌론에 이렇게 파괴되고 바빌론에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을 많이들 이제 다시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꾸밀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개약의 궤는 아마 이 파괴 때 이미 없어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약궤는 이렇게 다시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새 성전은 하느님 거룩함의 상징이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 중심지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 유다인들 공동체는 사실 어떤 다윗 왕권에 이어져 오는 왕이라기보다는 이 사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권위를 지니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냐, 에피파네스가 이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왕이 이제 다신교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더럽혀진 적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마카베오 항쟁 때 이것을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르바벨 성전은 이제 파괴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데, 헤로데가 개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헤로데가 이제 헤로데 지난 학기 때 얘기 기억하시겠지만은 사실 유다인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다인은 아니었고 로마 제국하고 사이에서 잘 탈퇴해가지고 그쪽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도 유다인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해야 되니까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할 만한 좋은 업적으로 남길 만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르바벨 성전에 있던 것들을 아주 멋지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어느 쪽에다 적을까? 확장 공사를 했으니 위에다 덮치듯이 이거보다. 헤로데 성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건한 유다인들에게 어떤 성전을 지어주신 대왕님으로서 이렇게 내세우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요구로서 이제 헤로데가 성전을 짓습니다. 제2 성전을 파괴하고 일단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전이 갖고 있는 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그거를 더 멋지게 만든다면서 원래 있던 거를 부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더 멋있게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로데 통치 18년인 기원전 20년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 건물 자체는 1년 반 정도라고 하지만은 주변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제법 오랜 기간을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복음에도 보면은 몇십 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 엄청 걸려거친 것을 당신이 사흘 만에 새로 세우겠단 말이오 하는 그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헤로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제들도 순번 정해가지고 순번 일대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고 사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유다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유다인들도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남자는 들어갈 수 있고 여자는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우리 회사에서 직급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카드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곳을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제밖에 못 들어가는 데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제들이 여기 목수, 석공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그 시절의 신부가 아닌 게 참 다행이라고. 신약의 사제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구약에서 다 이제 그 소 잡아야지, 갈라가지고 뭐 이제 그 국기름 따로 떼내고, 그래가지고 그거 살라 바치고, 뭐 이거 넓적다리는 들어 바치고. 신약의 사제인 게 참 다행이에요. 잘할 것 같죠.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해체하는 것들도 또 막 이제 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아직 제가 막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고기 굽는 거 이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번은 뭐 햄도 만들어 보고 막 이런 것들도 하긴 했었는데 발골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발골은 아직 못 해봤어요. 이게 그 발골하고 뭐 하려면은 뭐 크잖아요. 이게 한 방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발골 해보려면.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지었대요. 이렇게 지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성전 건물이 어땠고 어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결국 지금 그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이제 다 이제 부서졌다. 이제 70년에 유다인들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봉기를 익혀서 이제 하여튼 참 그 열심히 그 틈만 나면은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이 그 애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로마가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싹 밀어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본보기로 남겨놓은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죠. 그거 벽 한 면 딱 남겨놓고 다 이제 그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리고 나서 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당시까지는 이제 그때까지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회당이 이제 나중에 점점 생기면서 이제 매번 이제 제사드리러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가는 거 갈만하지만은 뭐 평소에 그러면은 전혀 종교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도 해야겠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겠고 그러려면 모이려면은 건물이 필요하죠.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화로운 박해받지 않은 시기에 사람들이 신자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성당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 역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서 건물을 지은 게 회당이라고 하는 모이는 건물 뭐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자, 70년에 그래서 결국 이 성전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회당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와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 시대의 유다교에서 회당은 유다인들 사회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린 기구인 곳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회자의 집당이니까 공공 집회 장소의 회당은 그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종교 모임 장소였고 학교였고 또 사법적 절차까지 집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난 것은 유다교 역사 안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한인계들의 희생 제물은 여전히 성전에서 바쳐졌지만은 회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종교적 학습으로 기도와 종교적 학습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종교가 바치 그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바치는 이제 공적인 종교 의식이 더 이상 제물을 바쳐야 되는 사제가 전유할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짐승을 희생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은 사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제가 하는 일이고, 그거는 유다교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도 특별히 뽑힌 사람들만 하는 일이었죠. 어떤 그 혈연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 회당에서는 그런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봉독되고 그 말씀을 공부를 하는 학습을 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제가 꼭 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치는 공적인 종교의식은 더 이상 사제라는 작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개방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이제 담임이시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스승님으로들 많이 받아들였었잖아요. 회당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가 가능했던 거죠. 네, 유다 지파잖아. 유다인이고 사실 뭐 이제 사제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거기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학식 있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당은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다 세울 수가 있죠. 어떤 특정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은 회당을 짓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이제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야 됐던 시점부터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첫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나니까 신앙의 중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좀 모여서 이제 종교적 의미를 띤 모임을 가져야 했는데 뭐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 그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그랬던 것처럼 집 좀 큰 사람들이 자기 집 내놨었겠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아예 이 모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당이 생겨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샌가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져서 거기서 모임 가져보니까 좋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죠. 성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제일에 성전으로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성전에 모여서 하고, 그리고 평소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할 거는 회당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 있지만 회당 어디나 지을 수 있으니까 대충 한 유다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된다. 대충 유다인 집들이 한 10집 정도 모인다 그러면은 회당을 하나 지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안식일이 되면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올리도록 이렇게 했었죠.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고, 이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루어진 예식은 되게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신앙 고백을 낭송하고 기도 바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것을 해석한 설교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이 이때 낭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랍비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넷째 단계로 초청을 받은 권위자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갔을 때 이제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쪽 회당장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회당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사제가 있다면은 사제의 축복으로 끝맺음 되고, 사제가 없는 경우에 기도로 끝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의 말씀 전례의 모습이죠. 예, 말씀이 봉독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훗날 그리스도교의 종교의식, 그러니까 우리 미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반영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유다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회당의 감독들은 주로 지역의 원로들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서 시중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책무는 회당 건물과 재산 그리고 예식에 관한 일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계획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식에 관한 일들에서 그러면은 회당장이 이번에는 어느 분을 좀 초대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회당장을 도와서 시중드는 이의 의무는 시설과 이제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거.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의 때고 그래도 적혀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봉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회당에 보유하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는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처럼 이게 책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뭐 한 사람마다 우리 뭐 성당 가면 자리마다 성경 탁탁탁 놓여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귀한 그 두루마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럼 예식이 되면은 그 두루마리 담당하는 이 시중드는 사람이 챙겨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봉독할 사람한테 이렇게 딱 갖다 줘야겠죠. 예수님께서 뭐 이제 그 나자렛 회당에 가셨을 때 그분에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식의 것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시중드니까 회당에 있는 관리하던 그 안에서 그날 이번에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면 그걸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죠. 우리는 지금 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뭐 어떤 종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딱 철을 해가지고 재본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발명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죠. 종이의 발명과 함께 이 책이라고 하는 거가 발명된 거가. 그 전에 스크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심지어 양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두루마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무겁기도 무겁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날랐고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네. 물은 남자는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오거서를 읽어야 된다. 5수레의 책을 5수레에 차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고사가 있죠. 예.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뭐 5수레나 되는 또 수레만 생각하면 우리 또 지금 막 한 트럭 이렇게 갖고 올 것 같은 그런 거 5트럭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사가 나왔을 때 5수레의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은 그때는 대나무 조각을 갖다가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든 두루마리예요. 네. 양피지보다 정보량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이 종이책의 발명이라는 거가 지금 문명이 발전해 있어서 이 종이책의 발명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간편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해준 것이고 지금 뭐 전자책 같은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죠? 이 몇 권이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화면에 익숙하지 않아서 눈이 아파가지고 빨리 못 읽어서 그렇지. 하여튼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런데 아주 왜 또 일로 빠졌냐? 하여튼 두루마리를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성경 좋은 구절들이 있으면 계속 암송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상황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율법 위반자들에게 내리는 벌인 채찍질을 집행하거나 안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던가 하는 것들이 시중드는 이에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회당 건물은 이제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긴 했어요. 동네의 규모에 따라 달랐겠죠. 10집 모이는데 어마어마한 회당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네가 작으면은 작은 거 이렇게 짓고, 이게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다 보면 카파르나움의 이제 베드로의 집 옆에 보면은 그 회당의 유적이 있는데 거기 엄청 커요. 카파르나움은 큰 도시, 그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의 규모도 큰 거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어떤 회당의 규모는 이렇게 크기가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서 회당 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당의 문은 가급적이면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 있고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건축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교 회당에 가보면은 깔끔해요. 예. 이렇게 뭐 많은 장식이 이렇게 있지는 않고, 이렇게 그들의 상징이 되는 그 일곱 촛대라던가 뭐 이제 다윗의 별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성경 놓여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 때 아마 그 회당의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어쨌든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회당이 널리 퍼져 있었고, 역시 회당이 있는 덕분에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권위 있는 설교자로서 회당에 자주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회당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초기에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회당 예식에 늘 참여하고 있었고, 사도들과 초기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가장 먼저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야기하기가 더 수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제 더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2장으로 이게 넘어가 보면은 어떤 식을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유다이즘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했던 방식과 또 이것이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회당에 이렇게 있고, 회당에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렇게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이미 뭐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냥 다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제 유다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뭐 이 시절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다교로 이렇게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회당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회당이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개방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개방적인 태도는 또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혁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점점 분리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유다교 분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소개되고 있는 핵심적인 유다교 분파들과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죠. 이 성전이 아직 있을 시절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초창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던 그곳인데,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사도들에서 이제 최고 의회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였을 건데 아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사이들 가운데 스승, 아주 이분은 훌륭한 분이죠. 네, 가말리엘이고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오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테오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한번 분파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단은 여기 주파 하나 나오죠. 이번 어느 파라고요? 바리사이라는 파가 있어요. 자, 또 밑에 있는 보면은 의원들 가운데는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의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자,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이로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것들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르다, 차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주로 이제 율법 교사들이라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 이제 부활에 대한 사상이 나중에 점점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지난 학기 때 특히 마카베오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이 부활 사상이 이제 더 이렇게 유다교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추종하는 것이 바리사이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두가이는 이건 사둑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제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에서 많이 와요. 사제들 계열의 대사제들이 어떤 그 계층들이었고 이들은 원래 유다교가 갖고 있었던 내세관인 그럼 죽으면은 지하의 세계인 셔홀로 간다. 그리고 딱히 이제 뭐 부활하려던가 그런 것들이었고 되게 현세적인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사회 기득권층이고 또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도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갈리는 거가 이 내세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바리사이들은 부활이 있는 거고 천사 그런 영적인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있다가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이제 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그때 다시 육신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할 거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런 영에 대해서도 다 있다. 사두가이는 그런 거고 죽으면 다 셔올, 천사 뭐 그런 거 좀 뭐 약간 나오긴 하지만은 뭐 그냥 그런 그 천사들 같은 존재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영이 다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 유대교는 사두가이가 결국 이 성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 그 대사제들이 중심으로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가이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유다교의 중심은 결국 바리사이가 잡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곡들이 이렇게 있고 다윗성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 구시가지 동쪽으로 묘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다 묘지야. 동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난 부활이 일어날 때 동쪽에서부터 천사가 쫙 오면서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일어나려면은 동쪽에.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이라고 하는 이 파들이 제일 이제 큰 중심 어떤 좀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두 개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3쪽 넘어가면은 이제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서 에페소로 내려갔다. 제자들을 몇 사람 만나서 여러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이제 한번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보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들이 어느 정도 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요한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공부해가지고 답안지를 쓱 보니까 세례자파라고 표현해놨어요. 네, 세례자 요한의 파하고 다 적어놓지 뭐. 세례자파가 이렇게 했고 이들은 이제 그 회개의 의미를 지닌 세례로서 물로서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서 물로 씻는 예식인 세례를 하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상당히 여러 곳에까지 또 하느님과 유대교로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에페소에 갔을 때 이제 물의 세례만 받았던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세례 성사 때 물로 씻는 예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도요 예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구절 이것 때문이라기보다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서방 가톨릭 우리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되기도 해요. 물로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안수로서 성령을 받았잖아. 뭐 이제 근데 사실 우리 세례도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조금 오류가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분명한 거고요. 다만 이제 견진 성사의 의미를 갖다가 동방교회가 정교회라든가 동방교회는 어른이 세례를 받았으면 무조건 견진을 빨리 받아야 돼가 이제 중심이라서 정교회나 동방교회 예식에서는 어른이 세례를 받으면은 바로 견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방 예식에서도 어른이 세례를 받으면은 견진을 바로 받도록 되어는 있어요. 일반적인 전체 다 가톨릭을 믿는 나라들이면은 당연히 어렸을 때 유아세례 다 받는 거고 어른이 입교해서 세례를 받는 거는 대단히 예외적인 일들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른이 세례를 받는 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교자 본당에서 성인 예비자 교리반이 있고 거기서 주교님이 어른은 세례를 주면은 당연히 바로 견진을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견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 지역이다 보니까 어른 예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당마다 뭐 요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본당마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주교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견지는 주교님과 지역교회의 중심이신 주교님과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에 더 강조점을 줘서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견지는 주교님이 하는 거니까 하고 세례에서 좀 떼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 동방교회는 성령 받는 거 중요하니까 어른이 됐으면 견진 당연히 받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고 바로 신부님이 견진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방 예식의 가톨릭 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분리되어 있는데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뭐 딱히 뭐 그렇게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주교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지역교회의 일치의 성사로서 주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또 딴 걸로 또 세가지고 진도 빼야 되는데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SNF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도 그 씻는 거 되게 중시했고요. 보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쿰란 공동체 유적지 가보면은 막 이렇게 그 정결례식 하던 그 욕조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확실히 더 좀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사회 근처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원천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 말씀에 철저히 살기 위해서 진짜 정말 철저히 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려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가 어렵잖아요. 일상에서의 모든 뭐 경제활동 다 영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공동체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뭐 사회 근처에 쿰란 유적을 가보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 당시에 그 인쇄술단에서 다 이제 베껴 써야 되는 그런 성경을 전체를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훗날 이제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정경에 해당되는 모든 성경책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회당에서는 사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도시 큰 데야 뭐 이렇게 전체를 다 갖고 있을 뭐 재력이 됐겠지만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중세 시대도 역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성경 열심히 베껴 써가지고 이것들을 보급을 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것처럼 되게 그 예전에는 이 두루마리를 만들든 그 책을 만들든 인쇄술이 근대적인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전지를 다 확보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아 나가지고 그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즈음 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전 지역, 유다 전 지역에 걸쳐가지고 로마군이 이렇게 그 다 이렇게 많이 파괴 활동들이 있었고, 이 쿰란에 있던 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즌 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졌고 이렇게 그래서 유적으로만 남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전란에서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두루마리들을 근처에 있는 동굴에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잘 숨겨놓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그 성경에 그대로 있고 그 동네가 워낙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존이 되어 있다가 발견된 게 그 사해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들이에요. 사해 스크롤들이라고 하는 사해 근방에 꿈랑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서 갖고 있던 이 성경들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막 넣어가지고 동굴에다가 숨겨놨는데 훗날 20세기가 되었을 때 20세기 초반인가 19세기 후반인가 그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쫄래쫄래 갔다가 동굴이 있었고 요 안에 혹시 양이 들어갔나고 돌을 딱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도저히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 해갖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 시대의 필사본이 참 소중한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SNF파가 정말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문헌들이 또 요한복음서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가 또 이 SNF파의 어떤 그런 삶의 양식들을 조금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기원 후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세례자파는 뭐 여기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 SNF파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로마가 이제 이 유다인들이 항쟁을 벌이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유다인 사회의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 버렸죠. 더 이상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그러면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과정 안에서 이 유다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바리사이들은 이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다인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두가이파들은 원래 성전에서 있던 기득권 세력이었고 로마가 화가 났으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어요? 사두가이파들한테 묻겠죠. 그 대사제들이든지 그래서 워낙 성전 중심의 그런 곳이었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가이파들도 역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의 여러 이제 유다인 지도자들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여기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완료한 것이 이제 유다교에서는 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했던 얌니아 회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교의 어떤 통일과 우리가 이제 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문서로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성경인가라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절기들 유월절이든 이제 초막절이든 이런
그 축제들을 언제 어떻게 거행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들 전례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중심에 서 있던 요한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이제 중심이 됐었는데, 이때 제시했던 원칙으로서 구약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말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야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에 히브리어 사본이 전해지고 있었던 39권을 정경이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유다인들은 유다에 살던 유다인들, 그러니까 본토라고 해야 되나? 본토에 살던 유다인들은 히브리어 그것들을 쓰고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학기 때 봤지만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기원전 3세기형부터 뭐 곳곳에 이렇게 헬레니즘 곳곳에 생겼고, 이 사람들이 대를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히브리 말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어를 히람 말만 사용하는 하느님 믿는 사람들, 유다인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작업이 있었고,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는 자신들 그리스 말로 쓰고 있던 이제 이미 번역해가지고 하고 있던 46권 전체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이 46권을 정경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던가 이런 쪽도 좀 있지만은 사실 박해받고 또 이제 더 헬레니즘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교는. 그럼 거기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히라보로 된 성경을 쓰는 게 훨씬 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46권으로 된 70인역의 그 번역에 따라서 이제 46권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살다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일으킨, 물론 그 전부터 좀 어떤 종교개혁의 불씨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빵 하고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죠. 예,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때 개신교 운동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 신부는 성서학자였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능통하셨어요. 그러면은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번역본이 중요해요, 원문이 중요해요? 원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인 39권만 성경이다 해버린 거야. 개신교가 지금도 구약 성경이 39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그때까지 전해지고 있던 39권을 구약 성경 정경이다라고 땅땅땅 해서 정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이즘이 이제 바리사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체계를 더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부터 이제 더 요 회의에서 좀 더 특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게,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단죄하는 결정이 여기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유다교 회당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또 얌야회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다교 기도자의 저 분파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파 이단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단이면은 이제 끝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이 뭐 잘 가는 것 같은데 이 끝에 가서 그게 다르다는 거네. 이단 분파 세력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기도문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유다인들은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엄격하고 또 적대적인 태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교의 적대적인 그 유다인들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 뿌리가 바리사이들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하고 논쟁하던 그 바리사이들은 아직 이렇게 적대적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속을 많이 긁어놓고 그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갈라져 나가 이제 얌리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단죄하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갔던 그 유다인들 바리사이들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구별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보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복음서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핍박받았어. 쟤들이 우리 내쳤어. 그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유다인들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반기를 들잖아. 그게 요런 그 맥락들이 담긴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마 이제 바리사이들하고 논쟁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도 스스로를 바리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리사이들이었는데 그렇게 바리사이로서 아마 바리사이들한테 교육을 받았을 거고, 물론 저자특강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교육이 뭐 그건 아니지만 일단 삶의 그 형식 자체는 그 안에서 했었을 거고, 사실 바리사이들도 보면은 예수님께 막 호감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던가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리사이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에서는 공통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이인데 완전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들은 이런 사건들 때문인 거고, 그 후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쪽에 쓰인 복음서 안에서도 바리사이들이 악랄하게 예수님께 대드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도록 합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너무 썰을 많이 풀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로마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기원 그 초세기에는 황제정이 확립되어 나가면서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아주 이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지중해를, 여기 나와 있지만 지중해가 상당히 큰 바다인데 지중해 갔다가 우리 바다,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지중해 그 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그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뭐 정치적 사람들, 그리고 헤로데가 이제 뭐 어떻게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루카복음서 나름 참조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뭐 이거를 직접 도표로 옮겨 적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헤로데가 이리저리 그 당시에 로마하고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팔레스티나에서의 그 왕권을 이렇게 공고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의 사법 체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죠.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법 체계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사법 체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로마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로마법에서
시민으로서의 뭐 어떤 그 권리들을 잘 활용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그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만큼 로마의 힘과 권세가 이 시기에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에 대한 내용들 이제 140쪽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대도시라 불릴 만한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계사 안에서 로마가 우리에게 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그 로마는 그 시절에 포장 도로를 만들었고, 도시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송수관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물류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 도시가 큰 도시가 돼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지 않은 시절에는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어느 그런 그 안에서만 했으면 작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 더 커지면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날 도시들이 이렇게 대도시가 천만 서울 같은 이런 도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른 데서 조달해 올 수 있는 그런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먹고 이 사람들이 싸고 있는 똥들을 갖다 해치울 수 있는 위생시설이 하수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문명이라는 게임 얘기들을 많이 했었을 텐데, 근데 기술 발전을 이렇게 쭉쭉 시키다 보면은 다 그렇게 이런 뭐 물류든지 그 하수 처리 같은지 이런 위생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기술 개발이 돼야지 도시가 확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로마가 갖고 있던 그 당시 기술 덕분에 이제 점점 큰 도시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미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님 태어날 때 뭐 호구 조사를 시켰다는 동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장을 더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어렸을 때 얘기해서는 헤로데 임금님이 어쩌고였지만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총독이 와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로데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역을 맡았던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갈라가지고 갈릴레아 쪽은 그 헤로데 필리포스한테 이렇게 주고 이제 밑에는 누구한테 했는데 걔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거기는 총독이 직영으로 다스리는 데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한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 복음서가 이루어질 그 시절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고 이제 직접 다스리는 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막 일으키고 했다가 70년에 그냥 로마가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고, 예루살렘에 유다인들 못 살게 하고 다 쫓아내고, 그래서 다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뭐 이제 그래서 뭐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읽어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뭐 많이 지나가가지고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 자료에도 또 이제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노예제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제 질문을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데, 혹시 뭐 다음 시간에 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이제 뭐 여쭤보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104페이지 있어요. 이게 다음번에는 이제 2장부터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들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혹시 먼저 읽어보실 분들은 좀 잘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마친 기도 영광송 함께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